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뜻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경책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있는 건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여러분들을 참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다고요? 여호와만 섬겼어요. 이 사무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구나.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잘 나가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백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뭐하러 올라온지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온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냐면 두려워하였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 하셨더라?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가 여러분 크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크게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는 게 여러분들 큰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됩니다. 그들을 뭐 하겠어요? 어지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에까지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 그 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범하지 못하였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시에는 마지막 송구 예배, 그리고 0시에는 영신 예배로 새롭게 우리가 마지막 예배와 새로운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오늘 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막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막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잘 보세요. 9절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물이죠.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과 아벨은 양의 것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졸고 있어.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라 그러는데 입만 가만 금붕어처럼 먹금 하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이 대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따라서 아멘 하는데 가만히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예배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저 장로가 무슨 기도를 하나, 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나, 그게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마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의를 갖추고 나오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의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예의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어때요?
단장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강가비 집사님 집에 갔더니 강가비 집사님이 2달 만에 교회를 나오셨다고 머리도 감고 막 빗을 이렇게 단정하게 빗는데 제가 뒷모습으로 가만히 보면서 그래, 예배는 저렇게 드리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가는 날이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예의를 갖추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물질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일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들 준비 안 하겠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면 여러분 준비 안 하겠냐고요. 마음을 다하셔야 돼.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들 예배는요,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진 블레셋이 다시 안 쳐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13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이?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모아심에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시면 결산 영상 6분짜리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가북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쫙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북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1년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새신자가 왔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등록을 못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8명의 영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7명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애영이 처음 나왔을 때 3월 달에 여기서 과자를 줬던 영상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그래도 차근차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아이들이 성탄 축하 찬양도 같이 하잖아요. 또 군청에 가가지고 또 3명 아이들은 또 막 해가지고 율동을 너무 잘한다고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가북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그 가북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끔씩 화가 나. 아니, 무슨 가북이 촌이라고 그러는지. 왜 가북이 촌입니까? 물론 거창 읍에 비하면은 약간 또 낙후된 게 사실이죠. 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우리 가북은요, 청정 지역입니다. 공기가 얼마나 맑을지 모릅니다. 거창은 주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가북은 주차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가북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좋은 산으로 덮여 있어 갖고 얼마나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을 바라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이에요. 불평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감사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또 오늘 저녁에 송구 예배도 있고 또 오늘은 연말 시상도 있고 임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곰곰이 기도하는데 마지막 저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성가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발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사가 그냥 제 마음속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이 복음성가가 훨씬 더 오늘에게 더 받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반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요즘 들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박정순 권사님도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안 보일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가비 집사님 2달 만에 이제 퇴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아프시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2023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